시편은 전체가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150편은 전체가 5권으로 나누어집니다. 1편부터 41편이 제1권이고 대부분이 다윗의 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2편부터 72편이 제2권이고 고라 자손과 다윗의 시가 많습니다. 73편부터 89편이 제3권이고 아삽의 시가 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90편부터 106편이 제4권이고 90편은 모세의 시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시편 91편을 보면 먼저 시편 90편이 표제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인 시편 91편도 모세가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물론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인 우리가 보통 70인역이라고 부르죠. 셉투아진트에 보면 이 91편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표제로 다윗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므로 학자들 중에 시편 91편은 다윗의 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학자들이 시편 91편은 다윗의 시가 아니라 모세의 시가 맞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시편 91편이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32장과 33장과 매우 유사한 점을 갖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은 우리가 모세의 노래로 알고 있는 장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노래에 썼던 단어들이 시편 90편에도 많이 들어있고 오늘 본문인 91편에도 많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도다 라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유사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인 시편 91편 4절인 것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91편 4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리고 또 신명기 32장 30절에 보면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 시편 91편 7절에 보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사성으로 인해서 시편 91편은 모세가 쓴 시다라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만일 오늘 이 91편이 모세가 쓴 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세가 광야에서 이 시를 쓰고 있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늘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 왕자의 자리를 다 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부르심을 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모세였다면 어땠을까요? 얼마나 싫었을까요? 애굽은 모세에게 아픈 상처가 있는 곳 아닙니까? 동족을 사랑했지만 동족에게 외면당했고 자기가 누려왔던 모든 포지션을 놓고 떠나야 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정말로 가고 싶지 않은 그곳에 갈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가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어코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인도했을 때 어떠했습니까? 여전히 불안했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 동안 정말 조용할 날이 없었고 늘 그의 앞에는 자신이 처리하기 버거운 일들만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그 광야에서 쓴 시가 오늘 본문 시편 91편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우린 중요한 주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모세는 광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불안에 대해서 기도로 맞서 승리했다. 이것이 91편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불안이 몰려오면 기도로 맞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승리했는가? 시편 91편은 1절과 2절이 1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이라고 말하며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처럼 1인칭으로 고백하는 것이 1절과 2절입니다. 3절에서 13절까지는 누군가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는 그가 너를, 4절에는 그가 너를, 5절에 너는, 그리고 7절에 내 왼쪽에서 내 오른쪽에서, 그리고 8절에 오직 너는. 여기에서 너는 누군가 하면 바로 모세 자신입니다. 모세가 자기 자신을 향해 말을 걸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기 자신에게 계속 끝없이 각인시켰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세상이 이렇다, 세상이 어떻다, 그런 말을 나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에게 말해야 합니다. 시편에는 선포하고 명령하는 문장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을 향해 선포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며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14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여기서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1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를 높이리라. 15절에서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16절에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모두가 문장이 미래형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확신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지는 불안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맞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어떤 장소를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우리에겐 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문제를 피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어디로 피하는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안이 올 때마다 내가 무엇으로부터 피할 것이냐가 아니라 어디로 피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분의 보호 안에서
승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피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교묘한 계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할 만큼 분주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람을 바쁘고 분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계책입니다. D.L. 무디 구두 수성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죠. 그분은 이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는데 나중에 이것을 20세기에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책으로 엮어서 Too Busy Not to Play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는데 우리 한글 책 제목은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는다를 우리나라에서 출판할 때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주제를 잘 엮어서 책 이름을 지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불안할 때 일하는 것으로 덮는 것이 아니라 불안할 때 그것을 기도로 맞서고 그 결과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고 담대하게 일하러 일어나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묵상했는지 오늘 본문에 하나님에 대한 네 가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1절에 지존자 그리고 전능자, 2절에 나의 피난처 그리고 요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존자, 영어로 most high, 가장 높은 분이란 고백입니다. 전능자, almighty,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전능자라는 어원에서 어미가 젖먹이다라는 뜻이 나왔는데요, 어머니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듯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이 의미가 전능자입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어렵게 도착했을 때 어느 한 지역에서 물이 없는 사태가 벌어지죠. 그 오아시스의 물이 써서 도무지 마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무 가지 하나를 물에 던지라고 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 쓴 물은 단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한 달이 됐을 때였습니다. 모든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이슬이 맺힌 자리에 만나가 돋아나게 하셨습니다. 마나라는 이 히브리어는 이것은 무엇인가라는 문장입니다. 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배고픔을 채워주셨고 그러나 그들에게는 고기가 필요했으므로 그 영양분은 하나님께서 또한 메추라기를 바람으로 보내셔서 200만이 먹을 수 있도록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Almighty. 지금 모세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보면서 내 안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 안에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부를 때에는 언약관계입니다. 여호와, 언약관계일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언약관계에 있는 주님은 나의 분명한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신다. 피난처는 보호받는 것이고 요새는 공격하는 곳이죠. 여러분은 모두가 이 태국 땅에 올 때 하나님과 언약관계로 오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곳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또 구원받은 성도가 있고 또 한국에서부터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명한 사인을 주심으로 주저했지만 모세와 같이 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을 걷겠습니다. 순종하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우린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 옛 언약과 신약, 새 언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의 품에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 관계로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언약의 백성들이고 이제 여러분의 남은 삶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데 그럴 때 주님은 여러분을 그분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면서
어떤 때에는 안식을 취하는 피난처로, 어떤 때에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 승리하시는 요새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이 시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이 새를 사냥하는 사냥꾼은 말 그대로 꾼, 전문가,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새는 그래서 사냥꾼을 만나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어릴 때 저희 막내 삼촌이 참새 잡아서 구워서 주신 적이 많았는데요, 우리 막내 삼촌이 나타나면 참새는 그날 우리의 먹이가 될 정도로 올무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냥꾼은 그 새 머리 위에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꾼들이 많습니다. 사기꾼들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사람을 보이스피싱해서 속이고 넘어뜨리고 빼앗아가는 무리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도 아마 개인적으로 경험 많이 하셨을 겁니다. 아무리 똑똑한 경제 전문가도 당하고 정치 전문가도 당하는 것입니다. 저도 태국에서 보이스피싱 많이 당하고 있는데 거의 안 넘어갑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저한테 태국말로 전화가 왔는데 제 이름과 제 주소를 대면서 물건이 지금 가야 되는데 이 물건을 시켰느냐. 제가 시킨 게 아니라서 잠시 우리 목회부에게 물어보고 연락을 주겠다. 그 번호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목회부는 주문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게 아닌 거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잘못 오더가 내려진 걸 수 있으니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걸 보낼 테니 그 사이트를 열어보라고 했는데, 그 순간 그런 내용들이 기억이 났고, 보이스피싱이구나. 그래서 누르지 않았고 다행히 해킹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이렇게 안 당하는 것만은 또 아닙니다. 한 번은 제 통장에 돈이 휙휙 10번 빠져나간 적이 있습니다. 하룻밤에 말이죠. 그때 지도를 검색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다운받았는데 악성 코드가 들어있었고, 처음에 핸드폰이 잘 움직이지 않아서 좀 이상하다 했는데 그날 오후부터였습니다. 훅훅 10번이 계속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곧바로 은행에 전화를 걸었고 상황을 알리자 이제 중지시키고, 그 다음 아침부터 은행하고 계속 통화하면서 시간을 계산해서 내가 방출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하자 은행이 다 찾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또 은행의 힘을 빌려서 잘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귀가 쳐놓은 올무는 어느 누구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더 윗단계에 있는 지능적인 악함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그 어느 새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가장 악랄한 새 사냥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지존하신 하나님은 그 마귀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올마이티, 능력의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모양으로 찾아오는 모든 시험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기주교노문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승리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올마이티, 전능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마귀의 괴계에서 우리는 벗어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러한 지혜를 구하시고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